믿음의 사람들, 이 별명이 2026년 우리의 별명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쭉 할 거예요. 26년에 하는데, 히브리서는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히브리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위해 썼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 사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왔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 마. 복음 안에 다 있어. 복음 붙잡아. 믿음의 영웅들을 봐. 하면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몸은 안 가는데 자꾸만 사상이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보다 자기들이 그동안 지켰던 그 율법, 규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이들의 생각과 사상과 삶이 자꾸 유대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2025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부분 고민해요. 전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지?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제대로 몰라서. 왜 회복이 안 되지? 막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 맞는데 복음인데 진짜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고 학교 생기고 갈등 생기면은 다른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또 복음을 가지고 삶이 안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애굽으로 복음 쪽으로 앉고 유대교 쪽으로 가다가 끝없는 전쟁으로 포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끝까지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요, 애굽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로마에 노예되고 소로되고 속국되지 않는 거예요. 삶은 결국에는 되어져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삶은 되어져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꾸 외형을 쳐다보고 또 시험 들어요. 외형을 쳐다보고.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이 교회 오면 외형만 보여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요, 후대 살리고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살리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건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후대가 살아요. 그래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흑암의 세력은 다른 거 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복음이 대체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과 사상과
삶이 유대교로 돌아갈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인간이 머리를 써서 개발해야 될 만큼 모자란 복음이 아니다.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 보충을 해야 될 만큼 말할 만큼 허술한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치유 중이고요. 우리가 안 되는 거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시험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하라. 그러면서 종들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차라리 포기를 하면 되는데 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면은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쭉 나와요.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해온 말씀인데 바로 말세 때를 위해 준비하신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라고 나와요. 성경은 항상 결론부터 내놓아요. 옛날에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언해 왔던 분이다. 계속 말씀해 오다가 말세 때 완전히 사람을 살려내시는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니다. 그래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 수준이면 누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결론부터 반드시 내려야 돼요. 2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 만유의 후사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여 본체 형상이라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서론이지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셔요. 우리가 진짜 믿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순간에 우리를 건드릴 존재가 없어요. 진짜 믿는 순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서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뻔뻔하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 키워봤거든요. 애들이 지들이 막 죽을 때 젖놓고 잘못해놓고 그래도 뻔뻔하게 아빠 부르고 엄마 부르고 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가 너 이렇게 잘못했는데 감히 아빠라고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강한 행위라고 그래요. 차라리 삐져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부르지 않는 것보다 훨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체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5장에서 14절을 보잖아요. 5절에서 14절.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또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라고 나와요.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전제로 해요? 둘째 있고 het째 있다는 말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종이라고 해요. 종. 13절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시라 그래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래요.
14절에는 천사는 우리 후사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심부름하는 영이다 그래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영적 세계의 사실을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는 발걸음 속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막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은 항상 어리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가는 발걸음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말해도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 하나님 자녀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장 29절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지혜로 다 보여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종이 아닌 후사들에게 분명히 천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럼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전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지? 나한테 이런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우리 후대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시간표에 맞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되는 게 응답이고 안 되는 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응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김희찬 목사님 와가지고 그 청년이 정리하실까 하면서 부에 대해 5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새롭게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부는 뭐였어요? 돈 많은 거잖아요. 돈 많은 게 우리가 부잖아요. 근데 그것만 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와 나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쫙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동안 놓쳐버린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다시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경험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마음껏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희대적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때 심부름을 누가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심부름하는 천사가 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 보잖아요. 야곱이 집을 나와서 죽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주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꼭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야곱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뻔뻔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고 그 이름의 뜻이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야곱은요, 그렇게 해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야곱이 도망갔을 때도 형 에서에게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뺏어갔잖아요. 형이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온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너무나 나갔다 싶어요. 저는 보면은 어쩜 이렇게 진짜 잔머리 굴리고 어쩜 이렇게 근데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응답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야곱은요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기도해요. 야곱은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틀린 건 고쳐주세요. 아니,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런데, 아니,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고요. 그게 창세기 야곱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잘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믿음이었고요. 기도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걸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아니, 그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창세기 32장 20절 32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요. 야곱이 이제 그 삶이 안 변해. 삶이 안 변해. 그 잔머리가 안 변해. 그리고 자꾸 하나님 부르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히브리에서 이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 사물과 그 생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중요해요. 아예 야곱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이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고백하시고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자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좀 모자라니까 이거 해라. 아니,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경험과 그들이 돌아간 것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세에 앞서 주의 사자를, 모세 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앞뒤로 지키신 거예요. 옛날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래요. 또 열왕기하 2장 1절 10절 보잖아요.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가운데 최고 가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사 주위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게하시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여러분, 문제 오면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사건 오면 답답하죠?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이 2026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게하시가 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몰라요. 막 죽을 것 같아. 왜? 와,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그냥 산을 막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둘러쌌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엘리사가 두려웠나 봐요. 불을 떠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여러분,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우리 자신을 수리하시면 돼요. 그냥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심심하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막 광야에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로 죽여요.
몇만 명이 죽어요. 이때 모세가 놋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놋 뱀을 탁 달아서 들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뱀을 보는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뱀이 울려가지고 3분 만에 5분 만에 죽어야 되는데 복이 떠나가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에 포로되어 갔을 때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가 그러잖아요. 항상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보잖아요. 뭘 잘해서 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응답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좀 폰만 잡으세요. 폰만 잡으세요. 좀 이상한 일만 조금만 덜 하시면 돼요. 다른 애들은 다 게임하고 다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덜 하세요. 제가 그때 우리 큰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큰애가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장학금이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엄청 커요. 이건 진짜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진짜. 근데 왜 받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이미 휴대폰을 뺏었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휴대폰을 하면 유민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크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 그거 보고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훌륭한 애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와, 정말 좋은 장학금 있대. 이거 하면은 중학교 때는 얼마나 하고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하고 대학교 때까지 나온대. 자기가 진짜 다 해준대. 오케이만 해주래. 이거 얼마나 땡큐했죠. 예,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랬죠. 지금도 한 45만 원 매달 받는 것 같아요. 물론 현찰로는 안 나오는데 얼마나 커요. 우리 후대들은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만 좀 덜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시면 돼요. 이게 더 재밌어요. 이게 더 행복해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내가, 뭐 게임하고 이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 확인하잖아요. 다른 걸 별로 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실 때 있잖아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2026년 우리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2026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뭘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할 거예요. 이 안에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중요한 시간표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 안에서 하세요.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전도 사역할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됐을 때,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와,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저 종교법정 앞에서. 또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두려워. 여러분 그때 한번 그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서울구치소 거기에서 사형수 집행하시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독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형 집행하러 계단 올라가잖아요. 벌벌 떤대요. 막 똥오줌을 지린대요. 무서워서 막 그런데요. 그래서 사형수를 불러갈 때 그냥 그 너 집행 갑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하잖아요. 면회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무서우니까 베드로는요 내일 사형 집행 당하거든요.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밤새고 콜콜 하면서 잠을 잤어요. 베드로가 미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명을 발견하고 영적인 세계를 가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을 해요. 막 우리 아버지 막 아프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그럴 때만 생각을 해요. 막 걱정돼. 가끔 우리 랩런트가 그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여러분 영적 이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죠. 땡큐죠.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가니까 막 울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천국 같아요. 와.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가니까 우리한테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화환 부를 때 그래요. 천국 환송을 환영합니다. 그 시간을 또 캠프의 시간으로 가져요. 제가 무슨 말씀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믿는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옆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한 순간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귀신의 세력이 있거든요. 떠나가고요. 우리 옆에 주께서 천군 천사를 싸우는 천사가 누구죠? 미카엘. 네. 천군장이에요. 직접 보는 건 아니고 그 휘하의 천사가. 또 시종장이 누구죠? 가브리엘. 그 휘하의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년 365일 24시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불신앙 안 해도 될 만큼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개인 현장에서 이 말씀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